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일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항상 새해 1월달, 2월달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절기, 네.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과 심판해 주신 재림 예수님을 보내셔서 네. 이 죄 많은 이 육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시는 그 하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음력 정월 14일부터 정월 17일까지 정월 13일 저녁서부터 초림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그 절기,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혼과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네. 마지막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6월절 되기 전 음력 1월 11일 날 종로구 서울낚시점에서 잡히셔서 바로 검찰로 조사받으시고 바로 서대문 연구소로 가셔서 약 20일 동안, 지금 이 시기, 76년도 지금 이 시기 정도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도한 교도관, 고문 교도관으로부터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일, 4일 뒤면 우리 주님께서 오후 한 2시경 12시부터 고통이 오셔서 2시경 주님께서 눈을 감지 못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재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하시는 그 희생이 저기 되는 겁니다. 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주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왔고 또 주님께서 설계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재림의 역사가 어떤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바 주의 이름으로 큰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우리가 낮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백마를 타고 오신다. 모든 민노라는 목자나 그 백성들은 심판의 주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멋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주 안에 지금 우리가 우리 아랫집에 김홍태 선자라는 사람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로 하여금 재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풀이를 계속 지금 오늘 놀러온 66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날 목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전파를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66번째 2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 와중에 재림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진리의 영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 말씀을 안 했다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재림 예수님은 살아 육체로 계셨을 때 그렇죠? 예.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다. 진리의 영이 아니다. 돌아가심으로써 진리의 영이다. 이런 그 궤변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 자체가 육체 자체가 진리의 영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혜사 진리의 성령장 자체가 그렇지. 여러분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혜사는 육체를 가지신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네. 그 육체를 가진 사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 그분 자체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진리. 근본 본체이시자 진리의 뭐요? 영이셔요. 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는 진리의 영이고 돌아가시면은 살아계실 때는 진리의 영이 아니고 돌아가셔야지만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뜨리는데 예, 틀린 아니,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왜 일찍 돌아가시나요?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라고 하셨기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 그 사람도 이 삼위일체를 부인을 부인하신다. 합니다. 이 부인하는 얘기죠. 예.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그렇죠.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재림 예수님 나는 길을 진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다. 그렇죠?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첫 예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다 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셨.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 살아 계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그 육체로부터 강같이 흘려주셨죠. 흘려주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이지. 예, 맞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진짜 아니라 이렇게 그 김홍태라는 그 세 글자를 입에 오락내락 하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예, 같아요. 없습니다. 감남나무. 이 너무 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잘못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육체로 계셔야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강같이 뭐요? 네, 흘려 보내주시지. 그럼요. 초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육체로 오심으로써 예. 진리의 영이 완성이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응? 예.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초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있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초림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살아 계셨을 때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럼 초림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때 진리의 영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빈 그 세상에 와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예. 여호와라는 사람, 그렇죠. 여호와라는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시고 예. 보내주실 때는 초림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뭐요? 내게 마시고.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들고 나온 사람이 그런 뜻도 모르시나?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게 뭐요? 예. 들통이 나는 거죠. 예. 성경이 뭐 통달됐다는 사람이 그런 뜻도 모르시나? 그리스도 영이. 이건 참
참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뜻이 그렇게 어렵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 그렇죠? 예.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뜻이 그게 아주 쉬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계셔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신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네. 육을 입고 오셨어요. 잉태를 하셔서 태어나시게 하시죠. 예. 응? 때가 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고 아들로 심령이 자라십니다. 30세 때 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 택하셨던 그 초림 예수님의 육체에 네.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초림 예수님이 육신을 임하셨을 때는 네.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는 겁니다. 즉 예, 맞습니다. 요하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그걸 육과 영의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네. 지혜로우시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으로 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육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택한 종이라고도 하시고, 예. 또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자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복음을 다 전하시고 약 34세쯤에 희생을 당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가셨다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초림 예수님도 영과 혼과 육체로 이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셨지만 육이 희생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근본 본체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고, 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주신 그 육체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은 구약 말씀 옆에 우편에 신약 말씀으로 존재를 하신다는 예, 것이고, 맞습니다. 존재를 이 말씀으로 존재를 하시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흔적이 예. 구약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 신약 자체가 예수. 초림 예수님의 영, 예. 초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 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구름을 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백마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과 같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을 때 생명샘물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을 강같이 네, 보내주신 그 자체 바로 구약 말씀, 하나님의 영, 신약 말씀, 초림 예수님의 영을 재림 예수님이 모시고 강림을 하셔서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30세쯤 초림 예수님과 같이 신을 받으시고, 네. 76년 음력 1월 30일 날 희생을 당해 주심으로써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다가 다시 초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가는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 진리니라. 예. 정가는이가 셋이니 성령과 성령과 물과 피랑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모두가 초림 예수님 때는 초림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그렇죠. 마지막 재림 예수님 때는 재림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예. 하나님의 신이, 그렇죠? 네. 이렇게 강림하셨습니다. 완전한 마지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보고 우리가 뭐요? 나음을 나음을 입고 입고 그가 징계를 받아보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셔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이 사람들이 이 갈라놓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그렇지. 그 다른 보혜사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뭐요? 영. 영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살아계셨을 때 단에서 설교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예,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으로 재신갑주를 입으라.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네.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 아버지가 그렇죠.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는 것은 지금 초림 예수님께 요한복음이니까 초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예. 읽어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주사. 내가 갔다가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보혜사 그렇죠. 제인 예수님 예수님 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준다는 건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뭐요? 진리의 영이라. 초림 재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단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들과 뭐요? 목자가 되셔서 함께 있다. 함께 하십니다. 무슨 통치자가 올 이유도 없고 예,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구라치면서 나올 이유도 없고 예, 뭐 박재림 예수다 안보에서다 그런 사람들이 뭐요? 아, 있을 이유가 거짓말이고. 없다는 거예요. 예, 다 뭐요? 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 영이라. 여기 영. 어디 그렇게 재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또 돌아가셨을 때 그 갈라치게 합니까? 한 분이시죠? 예,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이고 예, 맞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성령이시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 내가 예. 낮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나팔. 불성각으로 오신. 그렇죠? 예, 완전한 수. 마지막 수. 네, 안 그래요? 예. 더 이상 아니 마지막 수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래 없을 수가 없죠. 예, 마지막 수로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샘으로 뭐요? 인도해 다 주십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왜 자꾸 자기가 그러대? 왜 자꾸 사람들이 뭘 만들어?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 어? 예, 자기가 만들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가 큰 죄를 짓고도 아버지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하고 죄 안 짓는 것처럼 뭐 하면 그게 하나님께 통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사람은 절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 사람 발뺌하고 속일 수가 있다니까. 표정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 진짜요 범죄자들 진짜 알록달록한 범죄자들은 그 뭐예요? 기계로다가 그거 한다는 게 뭐예요 저거? 거짓말 당시. 그래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게 안 걸린답니다. 예, 진짜 양심이 없고 두껍고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자기가 사기꾼인지 거짓말쟁인지 안 나타나게 감정을 조절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주안에 이 마귀 새끼들 이 거짓 목자들은 그거 알록달록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로도 걸리지 않는다니까. 순전하게
여러분들 송아지가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예. 송아지가 그냥 막 채소밭으로 막 뛰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고식을 막 짓밟고 왔습니다 하고 그 영롱한 그 순진한 그 눈을 끔뻑거리면 그 주인이 이거 다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그렇죠. 속아요. 매를 들었다가도 뭐요? 그 순진한 모습에 뭐요? 예. 매를 내려놓는다니까. 근데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네, 안 통합니다. 반드시 진멸되고 뭐요? 파멸되리라. 파멸된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럼요. 하나님은 절대 뭐요? 속일 수 속이지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목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예 매도 일찍 맞는 게 좋습니다. 회개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나마 좀 덜 떳떳한 지옥에 가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회개가 될까요? 이미 너무 멀리 너무 알록달록 해버렸어요. 해져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이 대제사장들 그 하숙들에게 이미 잡히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13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게스마네 동산 그 강남산에 있는 게스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고 주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셨죠. 왜 내려와서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사빈량에 군호를 짜서 입을 맞추고 팔죠. 그리고 집회 가셔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그 하속 종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너가 누군데 내가 섬기는 대제사장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뺨을 때리죠. 그런 와중에 주께서 너희들이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보리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더 화가 있는 대로 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찬성한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침뱉고 수치와 치욕을 주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과 수치와 치욕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뭐요? 살아난다.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손에 의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들에게는 이 사형시킬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그때 당시 총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검찰총장이나 아마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장님에게 대우 같은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요즘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겠죠. 아주 명예와 권력자 왕 밑에 총독이었던 거예요. 총독은 오히려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갔다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갔다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우리 제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참 대제사장들도 떨고 있었어요. 사실은 속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밀락이 일어날까 봐 싶었어. 그렇죠? 예. 두려움에 죽이지 말자고 해놓고 사실은 명절날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날을 택해서 출애굽을 시킨 그 뜻과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유월절날 희생을 시키기로 하셨고 지금 제림 예수님도 지금 이 과정은 아주 유월절날의 그 절기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 유월절은 한 날이지만 유월절을 의미하는 무교절 절기는 7일이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3일 저녁서부터 21일까지 그렇죠. 예. 무교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 제림 예수님 때는 그 유월절 무교절 행사 조금 더 연장을 시키셔서 초림 예수님 돌아가심으로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나서 16일 정도 지나서 30일 날 운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 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있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제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고난의 주기를 기억을 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으로부터 시작해서 탄신일까지 40일간의 하늘의 대대적인 뭐요? 예. 그 행사. 절기 행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초림 예수님 때나 제림 예수님 때나 같은 그 하늘의 절기를 다 묶으셔서 예. 행사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도 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의 앞에 가서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인 사형을 당하시는데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뜻을 몰라요? 그 비유의 뜻도 뭐요?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제림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음력으로 1월 30일 되면 제림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의 날이기 때문에 제림 예수님의 우리가 저희들이 제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저로서는 약 9년 정도 있다가 보험을 받았습니다. 85년 보험을 받았고 우리 박 교사님 같은 경우는 79년도 보험 받았으니까 주님 운명하시고 약 한 3, 4년 그렇죠. 있다가 보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림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돌아가신 그 과정을 참 박 교사님과 내가 주님 그 살아 계셨을 때 사도, 선지자, 백성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제림 예수님의 생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힘들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선대의 서울 주강견양 또 주님 돌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신문사 언론 방송들이 또 펴냈던 그런 말씀들을 다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재림 예수님의 생애라고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쉽게 말하면 재림 예수님 희생당해 주신 그 날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절기 마지막 예배 보는 공식적인 예배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1월 30일은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예배를 보는 날인데 예배를 보지 않고 주님 산소에 재림 예수님 산소에 갈 예정입니다. 네. 가서 주님 모란무 그 무덤이 악인들과 그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란무에 가서 재림 예수님 모셔서 희생당해 주시면 감사하고 산소에 가서 기도하고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갔다 왔죠. 예. 우리 재림 예수님은 고향이 충남이십니다. 충남. 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08번지 408번지에서 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그 실질적인 나이는 말띠십니다. 예. 42년도 네. 말띠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호적으로는 초림 예수님도 그 초림 예수님과 같이 초림 예수님은 어머님 뱃속에 있으실 때 예.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미리서 호적을 본 나이보다 한 살 더 빨리 많게. 호적하신 것과 같이 예. 그 우리 사실 실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른 예가 참 많죠. 예, 많아요.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재림 예수님도 호적상으로는 41년 뱀띠로 내가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난 그 해는 42년생 말띠. 말띠인데도 요즘 말띠뿐만 아니라 그 12띠 다 보게 되면은 그 해마다 백말, 백호, 백사가 이 있듯이 네. 청말, 흑말, 그렇죠? 네. 홍말 이렇게 있듯이 우리 재림 예수님 42년 때에는 흑말이었죠? 네. 흑말이었어요. 60갑자로. 60갑자식으로 보면 세상 사실 그건 의미가 없죠. 없어요. 그 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계시록 13장, 계시록 19장 또는 2000년 예수님도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뜻은 예. 그런 흑마, 홍마, 백마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예. 죄가 없으신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본체이십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김홍대 씨라는 그분이 자꾸 최충일 선생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41년생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걸 갖다가 뱀띠라고 자꾸 뭐라 하는 것은 호적 나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적 나이. 실 나이는 뭐요? 네, 사실 말띠. 말띠셔요. 1942년생 5월 9일생입니다. 네. 나시고 은산면에 베들레헴 교회라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태 신앙이었죠. 예. 어머님의 이연실 씨, 아버님은 구구서 씨, 구시성을 가지시고 구시 혈통이 아닙니다. 예. 구시 성씨를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는 성씨가 구시니까 그렇죠. 예.
뭐 구시혈통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네. 구시혈통이 아니고 네. 뿌리에서 바로 한 나신 가지가 나셨어요. 뿌리에서 바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신 예,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근본본처럼 오셨다는 본체셔요.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뭐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 뭐 시골에서 나신 분들은 뭐 다 형편이 다 그만 하셨죠. 그래서 또 우리 재림 예수님 12살 때 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님이 자녀분들을 2000년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 자매들 있으셨죠. 예. 분명히 성경에 우리 공부했죠. 예, 있어요. 그랬던 것과 같이 재림 예수님도 누님도 있었고 그렇죠. 예. 시골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일남 5녀 중에 바로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부유중학교 3학년 때 신의 체험을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는 소리를 듣냐면은 과천이란다. 저기서 신앙촌 박태선 장로가 역사를 할 때 예. 16세 때 바로 중학교 3학년 바로 졸업을 앞두고 12월 달에 그렇죠. 예. 12월 달에 하나님의 지시함 속에 신앙촌으로 입주를 합니다. 예. 큰 누님과 또 어머님과 이렇게 자꾸 음성이 들리고 꿈속에서도 자꾸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시고 가셔서 시온 중학교로 전학을 가셔가지고 졸업장은 시온 중학교에서 받으시고 바로 시온 고등학교로 바로 뭐요? 상급학교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또 시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신명이 잘하시는 가운데 그렇죠. 예. 박태선 장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과정들을 다 보시고 또 박태선 장로에게 가서 내가 박종로가 기다리는 소래산으로 재림한다는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요. 나는 영접이시오. 예. 영접 안 했죠. 예. 그래서 27세 때 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과천 장박 성전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성모님과 같이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또 이 성서적으로 이 열망의 가정한 자 바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일곱 천사 그 조직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 그 과정을 다 보시고 바로 30세쯤에 1971년 1월 17일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초림 예수님과 같이 바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재림 설교 말씀 들으시면 그때 당시 삼각산 지금 북한산이죠. 예. 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 말씀도 다 설교도 하시고 참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심판해 주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그 행적은 그대로 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다니엘서 말씀, 뭐 이사야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초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심판해 주 재림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게 오죠. 아는 자가 없이 성경 말씀 과 같이 아는 자가 없이 자기밖에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예. 오셔서 71년도 1월 17일 날 칭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죠. 복음을
쉽게 말하면 신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대개 보면 뭐 신 받으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래서 약 1년 동안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72년도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재림예수라는 그 공식적인 이름으로 예.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뭐예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맡기시는 또 근본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죠. 본체셔요. 그래서 예.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만민의 경배를 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으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서서 절을 하고 또 그 무리가 사라지더니 모든 나무들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달려와서 두 일로 늘어서서 절을 하고 사라지고 세 번째는 각국 짐승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꿈속에서도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꿈을 깨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드르륵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한 20분 동안 나더니 잠시 후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니 찾아봐라 그러시겠죠. 예. 그리고 성경을 보니 과연 그 구절이 있었고 그 후부터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기만 하면 성경 귀절이 떠올라고 넘기는 대로 머릿속에 녹음이 되듯이 박혀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이 통달했다고 하는 말들을 오늘날 목자들이 많이 하죠. 예. 그건 다 그건 구라치는 말이에요. 그래. 아니 통달됐다는 사람이 감람나무 시체도 모르고 재림 예수님의 시체도 모르고 재림 예수님의 시신을 티체를 감람나무 시체로다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고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왜 이 사람이 구라를 치냐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이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받으라는 이 책자를 한 권 소책자를 남기시고 예. 또 이것은 뭐냐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에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님께서 펴는 팜플렛가 있습니다. 예.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뭐요? 팜플렛가 네. 있습니다. 예.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걸 딱 묶어놓은 것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팜플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받으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천국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예. 그 말씀과 멸망의 과정한 자가 나타나는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들고 나오는 이 레위기, 예. 네? 예. 25장 8절. 레위기 25장 25장 8절. 8절 보게 되면 네. 일곱 안식일이 7번인적 하면은 49년이라 이걸 주장해서 재림 예수님 신 받으신 해로부터 이 구절을 딱 대가지고 2019년 성곽 49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말씀은 여기 천국에 가깝다 복을 받으라 5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 말씀은 471회로 기한을 정한 490년을 환산을 해서 예. 1일이 1년이라는 것을 뭐요? 예, 말하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구절이 들어간 거지. 기록해놨다고 제가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말을 막 또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받으라 여기 멸망에 가정한 자가 30날짜에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예. 이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저 주께서 이거 저 딱 이 올무로 딱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팜프리토 예. 요 4번과 5번 팜프리토에 보게 되면 예. 예? 예. 4번과 5번 팜프리토에 보게 되면 예. 4번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바로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 요 멸망에 가정한 자가 여기 언제 나타나는가 요 제목에 예.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이 있죠. 예.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예. 바로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없어지는. 그 과정에 그 멸망에 가정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고 예루살렘은 뭐요?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씀이 있고 예. 그렇죠. 에스겔서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 학개서 1장 1절 이거는 이제 장막 선조. 7일에 62일을 환산하면 483일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1일이 뭐요? 1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483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 예루살렘은 중군한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이나 지낸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딱 하고 네. 어떤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날 때부터 다시 그러면 7절은 49 이걸 또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김홍대 스자라는 사람이 푸는 것처럼 하면은 이 말씀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다니엘서 9장 24절에만 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나는 예. 7일에와 60일에 그렇죠. 이 말씀에도 이 저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풀어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죠. 예. 이 말씀은 일일이 1년이라는 차원에서 예. 물론 또 다른 뜻이 있겠지만 안 그래요? 이 말씀은 483년, 490년 그게 같을 수 있나요? 아니요. 7년 차이가 다릅니다. 나는데? 그렇죠. 한일에. 어? 그건 압니다. 그리고 여기만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5번 팜프리토 예. 이 보세요. 예. 제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풀이 남겨놓으신 이 제림 예수님 팜프리토 5번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시 언제 나타나는가 예. 그렇죠? 네. 이 제목에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아까 예. 다니엘서 9장 25절 스가랴 8장 3절 에스겔 4장 6절 이거 하루가 1년 1년이니라. 390년 그렇죠? 예. 1일이 1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44절 레위기 뭐요? 25장 8절. 25장 8절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요. 어? 멸망의 가증한 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태어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멸망의 가증한 자가 나타나고 예. 490년이 지나면 뭐요? 네. 지극히 거룩한 자 제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은혜와 신의 날을 뭐요? 전파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 맞습니다. 이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은 이걸 자기인대로 갖다가 풀어버리기 위해서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성곽 7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딱 풀어버리니까 잘못된 거지.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이 코로나라나 그 말도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니엘서 3장 17절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자 다니엘서란다 갈라디아서 말이 헛나오네. 예. 자꾸 다니엘서 9장 얘기하다 보니까 예. 말이 헛나오네. 예.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해가지고 관로해가지고
30년이라는 요 말씀이 있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예.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에 봐 430년이라는 뜻은 종살이 할 때 그 연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약 430년 그렇죠. 예. 이거를 7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본대 선작 한번 푼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응? 예.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하던 아들을 인정 못 받는 그렇죠. 예. 그 시기를 430년 이걸 부해가지고 그래. 7년으로 자기 역사로 풀어버렸어요. 예, 맞아요. 그게 몇 번 테이프쯤에 있나요? 기록해놨죠. 예.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있죠. 예. 이건 바벨론 왕이 뭐요? 예. 피끈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제9년 12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끗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뭐를 했어요? 피끗 가까이 하였느니라.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뭐요? 맞습니다. 왔다. 왔다는. 네. 이 말씀을 전체로 딱 따져보면 예. 멸망이 가증한 자가 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예루살렘 가까이 피끗했습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가까이 와서 자기의 그 사명을 뭐요? 예,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람나무 발로 일을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리 요한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좀 봐서 자기네들이 서먹을 말인지 서먹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 정도는 뭐예요? 좀 구분력이 좀 있게 봐서 공부를 좀 해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좀 성경 보고 관주로 좀 짝을 맞추다 보면 좀 좋은 말씀이다 싶으면 무조건 이 최초일 선자가 그래서 오늘날 통치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격도 자기다. 재림 예수님의 자격도 자기다. 지금 그 전체를 지금 누가 밟고 있어요? 이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이 그대로 그 미혹한 영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진짜 알록달록한 처방생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막 말씀을 두서 없이 막 이렇게 이제 복음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뭐 2019년부터 뭐 처음이건 열매가 돼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던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지는 이제 뭐 66번째 작년부터 그렇죠. 1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거의 지금 한참 아주 연세는 좀 드셨어도 영적으로 폐기가 뭐요 좀 넘칠 때입니다. 이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넘어서서 너무 재림 예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예요? 이제 좀 이렇게 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참빛의 자녀들은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그렇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 이 거짓 목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네. 주께서 책망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 뭐요?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참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시고
72년도에 바로 경기도 부천군 소사 1위 99번지에부터 몇 사람을 집회로 시작해서 그때 우리 제리예수님 연세는 나이는 약 30세쯤 31세 그렇죠. 만으로는 30세 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72년도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교육회관 지하에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로 집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날을 모여 전파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과도 같이 은혜와 신앙의 날을 전파하시면서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멸망의 가정환자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가 또 말씀하시고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로 기한을 정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신뢰의 날을 모여 전파를 하시죠. 네. 그러시고 1972년 가을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본부는 영등포구 구로 2동 762번지로 옮기고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은 한 50에서 100명 정도의 이러는 사람들이 역사를 같이 했고 73년도 4월 초 영등포구 구로 2동 72번지로 상업은행 맞은편 3층 빌딩으로 옮기셔서 계속 집회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73년도 제림예수 대부흥이 신문 광고 내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다가 73년도 11월 10일이 딱 되는 그때는 양력으로는 뭐요? 12월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거부를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구동 재단을 폐하시고 74년도 1월 양재동 말죽거리 은광여고역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새 목자를 끊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렇죠. 네. 바로 이 구두도둑이라고 하는 형제가 여기 안드레 사도라는 사람이 이게 참 말썽꾸러기인가 봐요. 안드레 연명을 가진 사람이. 김옥태 선자도 안드레 사도가 사도 세움을 반대했어서 안드레 사도죠. 네. 참 이 말썽꾸러기인가 봐요. 자기도 설교를 하더만 전 안드레 사도가 뭐 나쁘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김옥태 선자도 안드레 연명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뭐 의역 엉터리로 전하고 있어요. 은혜와 신의 날 전파하시면서 그때 1차 그물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약 300명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남기시고 72년 74년 2월 5일 지방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과 같이 둘씩 초림 예수님도 둘씩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역사를 하셨죠. 1차로는 주님께서 용산역으로 직접 배웅을 나오셨다. 1차로는 대전, 대구, 광주 2차로는 부산, 청주, 마산, 전주 이때 지방 역사 나올 때 김옥대 선생님도 이 대전으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74년 9월경 양재동 말죽거리에 대지 160평 정도 샀어서 11월 초 금평 40평 초막적 기공 건축을 시작을 하시고 음력 1월 75년 음력으로 1월 5일 초막절을 완공하시고 양력으로는 2월 15일쯤이 되는 겁니다. 약 3개월 정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5년 음력 1월 14일에서 1월 17일 초막절 부활절 집회를 초막절 개관 집회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김홍태 스님은 안 했다고 6월절 언제 지키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사도님들이나 본백성 분들에게 직접 확인을 한 번 더 해본 결과 집회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홍태 스님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75년도 음력으로 1월 10일에서 음력으로 7월 15일 속죄일과 초막절 그 절기를 통해서 생명수 유업 집회를 하셨죠. 그리고 75년 10월 28일부터 75년 12월 30일 성직. 내가 이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17? 나는 75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의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5년 10월 28일부터 75년 12월 30일까지 그 주님께서 주님 초막절 옆방에 그 주님 방에서 사도님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다 일률적으로 있을 때에 일률적으로 그 명함 그 중등만한 거기에 성직 해갖고 그렇죠. 예. 한국예수교 천국복음 전도의 총재 주님 이름 딱 쓰시고 예. 이름 뭐 베드로 누구 유다 누구 적으시고 그렇죠. 예. 기간 해서 1975년 10월 28일부터 1975년 12월 30일까지 예. 사도 임명, 사도 누구누구로 임명한 예. 이렇게 딱 적은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됨으로써 하늘의 역사는 다 공식적인 주님께서 단에 쓰셔서 생명수물을 강같이 이렇게 흘려보내 주신 그때 75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월말 집회를 하셨습니다. 왜? 여기 조정으로 계신 재림 예수는 왜 재림 예수님이 틀림없으신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냐면 어떤 그 목장님들은 공식적인 교회를 만들고 여호와의 단을 만들고 단에 서서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하고 말 전하시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목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두 분이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초림 예수님과 여기 존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역사를 마무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75년도 막바지 7, 8, 10월달 정도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이 검은 선글라스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때로는 선글라스 안 썼을 때는 때로는 약간 그 눈이 좀 이렇게 부어있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그럼요. 이미 성경 하나님 말씀적으로는 초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능력을 받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재림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몰랐대요. 그렇죠. 모르죠. 몰랐대요. 주님 돌아가신 난 뒤 이제 초림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이 주께서 설교하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이제 기억을 나죠. 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끌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한 번으로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하셨지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는 1975년 12월 31일부터 76년 1월 1일까지 관광버스를 한 대를 대접해서 강릉 병포대로 마지막 만찬으로 12사도와 12천사를 동행하면서 1차 기도를 하십니다. 네. 올라가는 그때 당시에는 오늘 요즘과 같이 도로, 교통망, 고속도로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잘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네. 그 대관령 고개 나 고개 오르고 내리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까만 선글라스 쓰시고 가죽 장바를 입으시고 앞에 오셔서 그동안 사도님들 천사님들 나와 같이 이 하늘 복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천국 가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과정에 이 구불구불한 이 고개처럼 여러분들도 잘 견디고 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이기셔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그 대관령곡에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께서 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76년도 2차 제주도 약 한 달을 기준을 잡고 가시려고 하셨는데 대구 지관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최고 어린 햇소론 선지자님을 한 사람을 데리고 부산으로 해운대를 거쳐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바로 제주도 우도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서 한 달 예정으로 가셨는데 그때 시기가 바로 그 음력으로 구정 바로 그 시기쯤에 가셨는데 약 한 달 예상했다가 7일 정도 만에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 이제 구정 바로 이제 음력으로 쉽게 말하면 한 1월 30일, 한 12월 30일, 음력 1월 1일 설날을 앞두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한번 가봐라. 2장은 있을 것이다. 마침 진짜 가보니까 예매가 끝난 상황에서 그 비행기가 그 예매로 갔을 때 비행기가 뜨기 전에 그 반납하는 그 표가 2장이 있어서 그 2장을 사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시고 이 얘기는 박 교사님하고 나하고 대구에서 그 해설원 선생님을 직접 전화 연결이 돼서 만나서 반월당 그 대구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그 상가 건물에서 식사를 하면서 약 한 2-3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이분은 직접 제주 예수님과 동행을 제주도까지 동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 뭔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과정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선호 선생님 말을 들으면 해선호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대구로 오는 비행기표도 없었고 그 서울 가는 표 2장이 있어서 서울 가서 그렇죠. 예. 공항에 가서 해선호 선생님은 서울역으로 가서 대구로 내려오시고 재림 교수님은 서울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실 때는 음력 1월 11일 날 주님께서 이제 서울 청계천 종로 그 근처에 서울낚시점이라는 그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근데 여기까지 내용과 그리고 재림 예수님 그 75년도에 1년 동안 운전하신 그 박 교사님은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가 대구에 갔어서 만나고 또 우리 그 개관 집회 할 때도 오셨죠. 네. 오셨어. 많은 얘기들을 듣고 다 기록을 해놨다가 이렇게 재림 예수님 생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들을 표현하면서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도 안옥순 씨를 안보의 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주님을 모시고
지방 역사를 통해서 참 다니시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림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예,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그냥 기다리느라고. 재림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동하는 그 과정만 저걸 했지. 그분도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늦게 하신 말씀이 주님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예배 참석도 하면서 차 대기하면서 설교하실 때는 좀 들어가서 주님 설교하신 말씀을 좀 들을 걸 하는 그런 그 후회의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아름순 씨가 이 여자로서 자기가 안보이사라고 그러고 하니까 또 인연이 되고 또 만나 하니까 직접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인정을 하고 또 교회에 또 대구 책임자가 돼가지고 또 잠깐 또 있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 기봉대 선생님은 뭐 재림 예수님 서울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옷을 공항에서 바로 잡히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날이 음력으로 1월 11일 날 그 제주도에서 넘어오신 게 아니고 공항으로 오셔가지고 한 11일 정도 후에 낚시점에서 잡히신 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 운전하셨던 이 박교사님이라는 분도 그때 서울 초막절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책임자가 베드로 사도였는데 박교사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음력으로 1월 11일 날 같이 가자고 해서 검찰청 바로 앞에 그 다방이 있었다. 그 다방에 가서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잠깐 좀 있어라.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이미 베드로 사도는 벌써 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벌써 좀 겁 좀 주고 하니까 그 이제 주님을 아마 이제 그 검찰 그때 당시는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 다 있어가지고 얼굴도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울 초막절 지관의 책임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회유를 해서 어느 낚시점에 자주 가느냐 그렇죠. 그 낚시 가끔씩 주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광안버스 이렇게 낚시 가는 그 차들이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낚시도 좀 몇 번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그 낚시점까지 간다는 자주 간다는 그 탄굴 낚시점 간다는 그 수사를 한 결과 서울 낚시점 종로에 있는 서울 낚시점 가끔씩 간다는 그 정보를 듣고 그 형사들이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받고 부랴부랴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글로 가고 해서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 주머니에서 이 형사들 명함도 나오고 그래서 낚시점에서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정보를 주자 형사 도리가 가서 주님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 주먹질을 하니까 그 낚시점에서 쓰러져 있는 그 초림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재림 예수님도 이제 희생을 하셔야 될 그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때 잡히셔서 이제 구금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서대문 연구소에서 이 기성종단의 이 8개 종단의 이 교회 단체들이 특별법을 만들게 해서 약 한 그때 당시 한 28억 정도 이렇게 뇌물을 써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재림 예수님만 이렇게 좀 이렇게 두각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박대선 장로, 통일교, 또 장락교, 또 백백교 이런 종단들에서 또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좀 일으키는 그런 그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성종단, 천주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이 딱 나서서 돈으로 권력을 딱 사서 재림 예수님이다. 나는 길을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다 외치는 우리 주님을 초림 예수님을 같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니 심지어는 주님 그 복음 전할 때 교회 그 벽에다가 포스터 붙인 그 가지고도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받게 하고 결국은 음력 1월 11일 날 잡히셔서 면회도 가족들, 제자들 면회도 일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은 그 형무소에서 이 검찰청으로 조사받으러 올 때 먼 발치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송줄로 딱 엮여가지고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구치소 그 차로 통해서 이동하고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 눈에 보이니까 포송줄 묶어진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봤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또 그 이때가 또 정월달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얼마나 많이 춥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그 날씨에 뭐 따뜻한 그 옷도 변변찮게 입고 있어가지고 이 박교사님 말로 그렇죠. 운전했던 그 박교사님 말로는 주님에게 그때 그 당시에도 그분도 돈도 없어가지고 그 사도님들 천사님들 놓고 얘기했더니 그런 형편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 옷을 그 두툼한 손바지 그 옷을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사가지고 우리 주님 손에까지 넣기까지는 그 구치소 그걸 통해서 5,000원을 주고 샀으면 5,000원이 더 들어가야 그러니까 10,000원이 든대요. 왜냐하면 이 5,000원은 쉽게 말하면 배달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주님 나중에 또 조사받으러 가는 그 기간을 알고 박 교사님 그 가보니까 주님이 그 넣어줬던 그 손바지를 입고 있어서 마음이 좀 푸근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께서 재판 받기 전에 재판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고문으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정의고문대에 앉으시게 되고 해서 1월 30일 날 오후 한 2시쯤에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뭐 구명 노력다 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있지만은 언제 한번 기회를 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이 재림예수님의 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6년 사실 우리 주님께서 뭐 언론상으로는 뭐 방송국 전부 다 짜고 다 한 사람을 요즘도 잘못 판단해서 잘못 재판하는 예도 참 많지만은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표를 팔았다 요만한 그 플라스틱 그 번호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 천국표를 팔았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건 천국표가 아니고 그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한 차례를 지키기 위한 번호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표 노란 딱지 빨간 딱지 이래가지고
노란 딱지는 얼마, 빨간 딱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 다 이 거짓 목자들이 재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누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고문하는 그 교도관이 당신이 진짜 재림 예수라면 이 전기 고문 때도 안 두렵겠소. 한번 올라가 보시오. 너무나도 많이 맞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 그 운명하신 그 사인이 뭐 저 신문 언론상으로는 뭐 장염 그렇죠? 급성 간염 그거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국과수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한 그 결과는 다발성, 범발성 청구. 예, 장 청구.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 장에 그 건강하셨던 그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 장에 여러 개 구멍이 뭐요? 나서 그 많이 맞고 많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확인을 시켜주려고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건장한 책에 계셨는데 완전히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왜냐면 너무 20일 동안 못 드시고 못 먹고 고문만 당하시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그 상황에서 직접 우리 주님 시신을 본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또 그 제자라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빨을 이렇게 딱 물었는데 잇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고 또 이 손끝에 마디마디마다 검은 그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죽은 그 검붉은 피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고문은 전기 고문으로부터 고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만요. 잇몸에 11줄 정도 터질 정도면 아주 높은 전기압으로 인해서 전기 고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시고 이를 딱 이렇게 악물었는데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직접 주님 그 시신 염하신 닦으신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다 만나서 직접 얘기를 다 들은 바예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바로 남부 용산에 있는 남부 시립병원으로 시신이 옮겨져서 성모님 가족들을 수사관들이 찾아가서 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인데 찾아가서 부검을 한 것을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은 내 아들을 이렇게 2분 죽일 수 없다. 나는 사회를 못한다 하니까 이 수사관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유를 하면서 부검하기를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겨져서 부검을 다 마치고 한 그 결과 범발성, 다발성, 청구, 사인 규명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 그 옥체는 전부 다 부검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 머리까지도 다 이렇게 사인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은 가만 내비를 두지를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머리까지도 다 뒤로 해서 다 열고 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요만한 그 침대에 구멍이 난 그 밑에는 바켓스가 있고 그 직접 본 사람들 또 주님 그 사진을 직접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직접 그 면목동에 그 과학수사 그 직접 찾아가신 그 교사님이 있는데 그 교사님이 그 확인한 그 결과 그
주님 모시셨던 그 부흥 끝난 그 사진 메카트 찍은 그 사진도 보고 또 부흥 끝난 그 자리를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 몇 명을 불러다가 염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박태선 장로 밑에서 그 신앙을 했던 그 아리스타고스라는 사람이 이 부흥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됐다고 그랬죠. 그 된 그 부인도 직접 그 만나서 주님 염하신 그 부인도 직접 만나서 아리스타고가 아니고 했습니다. 아리스타고 진짜는 얘기를 해줬고 다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교체가 됐는데 염하신 분 그 염하신 분의 그 부인을 박 교사님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것도 아리스타고도 주님 그 돌아가신 그 과정 또 부흥하고 끝난 그 모습도 다 유다 서림도 보고 다 봤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뭐 너무나도 비참하게 재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보다는 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늘 역사를 마치십니다.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가리키기를 이단이다. 재림의 역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대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나 우리가 참 많은 공부를 했죠. 이사야 선지자나 초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다 확인했지만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죠? 예. 또 여호와의 앞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움을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은 뭐요?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된 그 공동묘지. 안장이 되시는 분은 우리 재림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를 음력으로 76년 1월 30일 날 돌아가시고 그 바로 남부 시립병으로 넘어가서 하루 만에 바로 부흥을 하시고 그렇죠. 그 시신은 초막절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옮겨지게 돼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 5일. 왜냐하면 2월 2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3월 5일 모란봉은 그 무덤은 그 묘실은 부자와 악인들이 함께 있는 그 모란공원에 3월 5일 안장하셔. 이건 내가 직접 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음력으로는 2월 5일. 초림 예수님은 9월 14일 날 희생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쭉 보게 되면 초림 예수님은 3일 만에 정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그렇죠? 예.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랬으니까 1월 17일 날 부활하셨는데 예. 초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은 동산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뭐요?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초림 예수님은 시신이 모셔졌고 재림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부자와 그 무덤과 그 묘실은 악인들과 부자와 함께 모셔졌고 그 무덤 자체가 뭐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
생명책을 가지신 어린 양이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하시. 또 요한계시록 5장 보게 되면 다윗의 뿌리께서 그렇죠? 예. 이 책과 7인을 뭐요? 요한계시록을 다 풀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일찍 죽임을 그분은 요한계시록 전작을 놓고 보게 되면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하신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들을 놓고 보면 실과 때, 마지막 때, 최후에 이 아들만큼은 뭐예요? 죽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해서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그 상속자, 유업받을 그 아들을 이 포도원지기 이 종놈들이 최후의 심판대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저는 유업받고 상속을 받을 자니까 우리가 죽여버리고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누구인데 상속을 해주실 것이냐. 이 포도를 맡긴 우리 비록 종이지만 우리에게 유업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모함을 해서 뭐요? 재림주를 돌아가시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 성경 좀 찾아보십시오. 초림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때 최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한 말을 갖다가 심판해 주러 오신 그 아들 거두는 자가 있다. 그 자가 가야 할 그 길은 이 천국의 종들 이 목사 신부님들이 손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상속자라는 그 이유로 유업받을 그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저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 유업을 받자. 이 포도원지기 이 종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집에 이 큰 뭐요?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자들, 반란자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초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너희가 보지 못한다. 예. 그 인자의 날은 흥계가 이편에서 번듯하여 저편에 이른 것 같이 그 인자의 그 날도 그와 같다. 그만큼 뭐요? 짧다는 거예요. 예. 초림 예수님도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습니다. 초림 예수님도 복음의 역사하신 것이 짧으시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초림 예수님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는 그 인자도 나와 같이 뭐 이렇게 짧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날 것이다. 즉 돌아가신다는 얘기. 그렇죠? 예. 돌아가신다. 그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남겨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방송으로 그렇죠.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불쌍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뭐요? 다 버려줄 수 있는 재림 예수님 그러시고 내가 이 거짓 목자들 손에 저격을 당하기 전에 저격을 당하신다는 것은 뭐요? 여러분들 저격수가 총 모르는 데서 총을 쏘면은 맞아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 저격수들의 그 주인공은 바로 이 거짓 목자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저격수들로부터 저격을 받는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돌아가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나를 비방을 하고 그렇죠? 예. 내가 이 하늘 역사를 하는 가운데 나를 뭐요? 모함을 하고 능욕을 하고 수치와 치욕을 주고 결국에 나를 뭐요? 죽일 것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 방송용 그 인터뷰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직접 내가 지금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저들의 손에 저격을 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쌍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땀과 눈물과 이 복을 모이를 다 흘려줄 수 있는 재림주인 것이며, 이렇게까지 설계하시면서 감히 어떤 목자가 이렇게 당신이 돌아가실 줄을 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생명수의 강을 강같이 흘려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낳아주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심판의 주로서 재림 예수님이라는 그 영광된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모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이 모든 역사를 유업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늘 역사를 펼치시고 상함을 받고 찢김을 받고 징계를 받고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역사해 줄 그 목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그 엄청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그 혼란을 일으키면서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재림 예수님을 누가 돌아가시게 하며, 누가 고난을 주고, 누가 왕따를 시키고, 누가 능력을 주고, 누가 고문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천국 복음, 재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 이 복음이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이 작은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천하에 알려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연이라는 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옷깃 스치는 인연보다 더 진하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다 주를 비방하고, 다 멀리하고 물러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양 같았어. 다 각기 뭐요? 제 길로 다 건건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입장에 맞게 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뻐해 주시지 않으실까.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냉철한 판단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냉철한 판단을 함에 있어 가슴은 따뜻하고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성경을 보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다 주신 그 말씀 안에 다 비유적으로 다 뜻이 담겨져 있죠. 예.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찰 때는 뭐요? 차들보다 뭐요? 더 차갑다 하셨어요. 따뜻할 때는 뭐요? 온유의 햇살보다 햇살보다 더 따스하다 하셨어요. 따스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가오는 목요일이 바로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한 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주시는 하늘의 절기인 재림 예수님의 희생절입니다. 예. 그날 주님 산소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서 일요일 저녁은 주께 충만한 마음으로
추다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과도 같이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너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오면 그렇죠. 네. 더욱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더욱더 네. 잘 나타내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결국엔 우리가 권능자가 돼야 됩니다. 예. 찬송가 하나 찬송가 262장 262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유시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주님을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